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위로가 되고 참 힘이 되는 그런 찬양인 것 같습니다. 영적 가족 여러분, 오늘은 우리 기독교의 절기로는 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국가적으로는 3.1절 101주년 되는 날이기도 하고요. 또 계절적으로는 새 봄이 시작되는 3월의 첫날, 첫 주일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 이날, 지금 온 나라는 코로나19로 인해 모두가 불안과 염려 속에 지나고 있고, 여러분들은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시지도 못하시고 집에서 예배를 드리시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어서속히 땅에서 모든 나라에서 이 코로나19를 물리쳐 주시기를 소망해 보며, 또 어려운 이 사태를 잘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혹시 봄이 오는 소리를 들어보셨습니까? 봄에는 여러 가지 소리가 있습니다. 우리 귀로 들어야 하는 소리도 있고, 또 우리 마음으로 들어야 하는 그런 소리도 있습니다. 얼음이 녹아 흘러내리는 소리들, 또 돼지가 기지개를 켜는 소리들, 그 돼지를 뚫고 나오는 봄나물의 소리들, 또 마른 나뭇가지에 파란 세상이 터져 나오는 소리, 꽃망울이 터져 나오는 소리, 또 봄을 재촉하는 빗소리 등등이 있습니다. 이 소리들은 겨울 동안 움츠러 있었던 우리들에게는 기다려지는 참 반가운 그런 소리들입니다. 저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독립운동을 주도하셨던 분들이 왜 3월 1일을 독립운동 그렇게 기념일, 독립운동하는 날로 만세하는 날로 잡았을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이 날을 정한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제 생각으로는요, 겨울과 같았던 일제의 억압 속에서 봄에 만물이 모든 것들이 소생하듯이 이 민족이 일제의 압제로부터 그렇게 자유롭게 소생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봄이 시작되는 3월 1일을 하지 않았을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게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적인 절기로 오늘은 사순절 또 첫째 주일입니다. 이 사순절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에게 죄로 인해 묶여있던 모든 것들을 풀어주시고 참 구원을 허락해 주신 우리 주님의 사랑, 그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러하기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주님께서 이뤄놓으신 그런 참 구원함의 은혜와 자유함을 누리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어야 하고요. 또 우리 죄로 인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으니 우리 죄에 대한 깊은 통회함이 있는 그런 시간들이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봄을 주제로, 또 3.1절을 주제로, 또 사순절을 주제로 설교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특별히 3.1절을 정신을 되새겨 보며 여러분과 함께 말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어느덧 100년, 10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3.1절은 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도 관심 속에도 점점 흐려져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날을 그렇게 쉽게 잊어서는 안 되는 날입니다. 다른 많은 국가의 기념일 중에 이 3.1절만은 특별하게 우리 기독교 선조들이 어떻게 신앙적으로 무장하여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위하여 힘쓰는지를 잘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우리 기독교가 이 3.1 운동을 주도적으로 이끌다 보니 가장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3월부터 6개월 동안 계속 이 만세 운동을 하였는데요, 우리나라는 마땅한 통계가 없어요. 근데
일본이 통계를 낸 것을 보면요, 장로교인이 2,468명, 감리교인이 560명이 체포되었다고 합니다. 약 3,000명 가량이, 장로교인, 감로교인만 약 3,000명이 체포당한 거예요. 지금 코로나19에 3,000명이 넘게 지금 감염이 됐는데 대단한 숫자죠. 그리고 전국적으로 47개의 교회, 47개의 교회당이 불이 탔다고 합니다. 그 7,500명의 사람이 죽임을 당했는데 이 중에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았습니다. 일본이 낸 통계이다 보니 아마 실제적으로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은 교회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많은 희생을 감수하면서도 3.1 운동을 주도해 나간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나라가 반드시 독립이 돼야겠고, 일제압제로부터 독립이 돼야 되겠고, 또한 하나님만이 독립을 이 나라에 허락해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의 힘으로 엄청난 박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독립운동을 지속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3.1 운동이 시작되면서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독립단 통고문이 배포가 되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일종의 행동 강령인데요. 우리 존경하고 고귀한 독립단 여러분이여, 어떤 일이든지 일본을 모욕하지 말고 돌을 던지지 말며 주먹으로 때리지 말라. 이는, 이거 꺼주세요. 온풍기 꺼주세요. 예. 이는 야만인이 하는 바니 독립의 주의를 손상할 뿐이니 행여 각각 주의할지며, 신자는 매일 3차례 기도하되 일요일은 금식하며 매일 성경을 읽되 월요일은 예사야 10장, 화요일은 예레미야 12장, 수요일은 신명기 28장, 목요일은 야고보 5장, 금요일은 이사야 59장, 토요일은 로마서 10장을 돌아가며 다 읽을 것이라. 그렇게 독립단 통고문을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보냈습니다. 이 통고문을 보면 당시 기독교가 독립 만세 운동을 펼치면서 얼마나 신앙적 입장에 서 있었는가를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비폭력, 비무장을 기본 강령으로 세우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이 운동을 전개해 나갔던 것입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일제에 붙잡혀 재판을 받을 때 재판장과 나눈 대화가 일화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재판장이 물었습니다. 그대는 석방이 된 후에도 독립운동을 계속할 것인가? 그게 묻자 대답합니다. 그렇다. 나는 밥을 먹을 때에도 잠을 잘 때에도 그리고 이 몸이 없어질 때까지 독립운동을 계속할 것이다. 그러자 재판장이 그대는 이런 상황에서도 조선의 독립이 가능하다고 믿는가? 그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이 대답합니다. 조선의 독립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는다. 그 이유는 대한민국 전체가 독립을 믿으니 독립이 될 것이요, 세계의 공의가 대한의 독립을 원하니 독립이 될 것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독립을 원하시니 독립이 될 것이다. 나는 진정으로 일본이 망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좋은 나라가 되기를 바란다. 이웃 한국을 유린하는 것은 일본의 이익이 아니다. 원한 맺힌 한국인 2천만을 억지로 당신 나라 국민으로 만들지 말고 우정 있는 2천만을 이웃 국민으로 두는 것이 일본의 이익이 될 것이다. 그렇게 조언까지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참 신앙인다운 멋진 대답 아닙니까? 오늘 본문은요, 특히 101년 전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독립운동하면서 수요일마다 읽었던 성경 말씀입니다. 신명기 20장. 독립운동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총칼에 죽임을 당하고
교회와 집이 불타고 또 많은 사람들이 잡혀가는 가운데서도 우리 교인들이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독립운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들에게 힘이 되었고 그들에게 위로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지금 나라가 심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 드리려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독립단들이 읽었던 신명기 28장을 오늘 본문으로 삼아 보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100년 전에 독립운동을 하신 그분들처럼 정말 목숨이 경각에 놓인 듯한 절박한 가운데 사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또한 참 살기가 만만치 않은 그런 세상입니다. 우선은 힘이 듭니다. 힘이 들었어도 힘이 들지만 정말 힘든 것은 힘을 쏟고 정성을 쏟아도 일이 뜻대로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이 좀 들어도 일만 뜻대로만 된다면야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힘을 써도 일이 안 될 때는 정말 죽을 맛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바로 그렇습니다. 아마 지금 대구나 이 경상도 지역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렇게 힘을 쏟는데 지금 감염자들, 확진자들은 수백 명씩, 어제는 보니까 800명이 하루에 감염이 됐더라고요. 그렇게 힘을 쏟는데도 늘어나니 죽을 맛이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아픔이 너무 많습니다. 마음 아픈 일이 너무 많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그런 어려움과 아픔은 그래도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나의 잘못과 상관이 없이 당하는 고통과 아픔과 슬픔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19도 우리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수천 명이 넘는 사람, 이미 3천 명이 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염이 되어 고통을 당하고 있고 온 나라가 지금 멈췄다고 합니다. 온 나라가 지금 멈춰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앞으로 지금 고통 속에 지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늘 이렇듯 이런 일들이, 예상치 못했던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한 상황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힘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부모님들, 여러분의 자녀들이 모두가 잘 되시기를 바라시지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도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복받기를 원하십니다. 그것도 복을 받아서 존귀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허락하신 오늘 본문의 8절까지 읽었지만은 6절까지 읽었지만요, 14절까지 말씀 보면 더 많은 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 많은 복들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누리고 계시나요? 그러면 왜 이 많은 복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많이 있겠지만, 성경적인 이유를 많이 들 수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우리가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땅에 계시면서 수많은 이적과 기사를 베풀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난리가 났지요. 그 중에 누가복음 11장 27절 28절 말씀 보시면 한 여인이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광야 생활 다 끝나고 40년 광야 생활을 청산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될 바로 그 초입에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신명기에서 말씀 아닙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 아닙니까? 1절 2절 말씀 보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다음에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그러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그러시면서 14절까지 복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읽지 않았지만은 15절 말씀 보시면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그러시면서 무려 68절까지 구구절절 저주의 말씀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복과 저주를 너 앞에 두니 이제 너가 선택하고 결정하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선택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 그 결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무릎 꿇다라는 의미가 바라크입니다. 이 바라크에서 이 베라카가 파생이 됐는데 이 베라카의 뜻이 복입니다. 무릎 꿇다라는 뜻이 바로 복과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 보시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랬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 모든 선물은 다 위로부터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신명기 28장에 약속된 것 다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행할 때에 그때 위로부터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순종이 쉽나요? 순종하는 것 쉽지가 않습니다. 순종하기 위해서는 많은 수고로움이 따라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그냥 편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고로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이 수고가 아니라 특권이며 축복임을 깨닫게 됩니다. 10여 년 전에 제가 염천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에 교통사고를 당해서 우리 고등부 친구들과 함께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고등부 친구들이 벌써 30대 중반이 지났어요. 그때 매일마다 링거 주사를 맞았습니다. 제가 지금 확실하게 기억나지 않습니다만은 그때 그 링거에 기록된 걸 보니 포도당이 3%인가 5%인가 그렇게 기록이 돼 있었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그 링거 주사액 안에 95%는 그냥 물이고 3%, 5% 정도만 포도당이라는 겁니다. 그것도 한 방울씩 똑똑 그렇게 떨어집니다. 제 생각에는 아니 뭐 이 링거 주사를 매일 맞는다고 아픈 게 나을까 싶기도 하고 또 계속해서 바늘을 꽂고 있으니까 링거 주사를 좀 맞지 않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에게 선생님 이거 꼭 맞아야 됩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선생님 하시는 말씀은 꼭 맞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분 말씀으로는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나요. 목사님 이거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게 몸 안으로 들어가면 혈관에 수분도 공급하고 또 피가 사고 나면서 막 뭉친다는 겁니다. 그런데 뭉치는 피가 혈관에 막히면 사람 반숨 불수가 되고 죽지 않습니까? 그런데 뭉쳐있는 그 피도 풀어주고 또 근육도 이렇게 꽉 뭉쳐있는 근육도 풀어주고 그러면서 우리 몸이 빨리 회복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가정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 말씀 듣는 것 별거 아닌 것 같고요. 매일마다 10분 성경 읽고 또 기도하는 것, 묵상하는 것 별것 아닌 것 같지만요. 그게 절대로 별것 아닌 게 아닙니다. 단 3%의 포도나무에 있는 95%가 물인 그 링거 주사도 사람 몸속에 들어가서 사람 몸을 회복시키고 그 병을 고쳐내고 생명을 살려냅니다.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데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은혜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받고 싶은 복이 말씀 속에 다 있습니다. 가정의 복, 자녀의 복, 재산의 복, 건강의 복, 명예의 복, 생업과 산업의 복, 나라와 민족이 잘 되는 복, 그런 복복 등등이 거기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주목할 것은 이 모든 복을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을 내게 주겠다. 그렇게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 나 때문에, 나만 복 받는 게 아니라 나 때문에, 여러분 가정에 지금 식구들 한번 돌아보세요. 나 때문에 우리 부모님이, 나 때문에 내 자녀들이, 나 때문에 내 언니 오빠가, 동생이 복을 받으면 얼마나 좋아요. 나 때문에 내 가정뿐만 아니고 우리 교회가, 또 나 때문에 우리 민족,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그래 복을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모두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나 독립을 주도했던 믿음의 선조들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며 또한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신명기서 28장의 이 귀한 복이,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누려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뿐만 아니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 때문에, 기도하는 우리들 때문에 신종 코로나가 빨리 사라지고 또 정상이 되고 더 잘 사는 나라, 더 잘 사는 민족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101년 전에 독립운동하셨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읽었던 신명기 28장 말씀 오늘 저희들이 읽으며 우리 민족, 우리 조상들, 우리 선조들의 그 믿음을 생각하고 또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참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놀라운 복들을 우리가 누리고 또 우리 조국 대한민국도 우리 때문에 잘 사는 나라, 잘 사는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그렇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다시금 이 땅에 외세로 인한 고통을 당하는 우리나라 되지 않게 해주시고 오히려 세상에 뛰어난 민족이 되어 세상을 구원하고 세상에 복음을 전하며 세상에 수많은 나라들을 살려내는 그런 아버지 나라로 세워가는 나라가 되는 저희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